나누겠습니다. 잘 알려진 조크이기도 합니다만 한 부부가 있는데 참 두 부부 사이가 참 이게 복합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한 남자 이제 그 남편이 자기 스마트폰에 그 아내 사진을 그렇게 놓고 다녀요. 늘 아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모양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 남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힘들 때마다 이제 이 사진을 본다는 거죠. 용기를 주나 보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참 이 여자와 지내는 역경도 내가 견뎌냈는데 내가 무엇을 내가 못 견디겠는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역시 또 자기 핸드폰에 그 남편 사진을 넣고 다녀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남편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아이들 키우면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 얼굴을 보면서 어떤 용기를 내는 거 아니?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어떤 양육을 내가 못하겠나? 이제 이런다는 거죠. 이 부부의 그 존재 의미가 뭘까? 성경은 딱 부러지게 답을 합니다. 돕는 배필이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제 둘이 짝하게 만들었습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원어로는 여기서 이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적용되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간에 서로 도우는데 내가 너희를 돕듯이 그런 차원으로 서로 도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수준, 하나님 차원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사랑도 세상적인 사랑, 상식적인 사랑이 있지만 아가페 수준의 사랑이 있는 것과 이제 같은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 뭐 물질 혹은 육체 이런 컨셉이 아니잖아요. 영이시니까.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참 찬찬히 생각해 보면 기이합니다. 아니 영이신데 어떻게 그 인간을 만들 때는 그 남녀 혹은 암수가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 구별되는 그 성으로 만들었어요. 뭐 꼭 무슨 어떤 성적인 관계 행위 같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든 성이 구별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이 돕는다라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사랑하며 그다음에 출산을 하고 그리고 양육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과정이 서로 간에 붙들어주고 또 격려해주는 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만나고 또 사랑해서 살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서로 간에 지탱해주는 이런 도움이 절실한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맥락에서 그 부부지간에 서로를 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세 종류의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이제 잘 점검을 하시면서 맞추어 가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잃은 부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성경 본문은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인간인데 첫 인간 때로부터 그만 불순종의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은 문이 닫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천국의 온전한 지점이에요. 천국 본점이 있다면 우리가 헤븐으로 부르는, 장차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헤븐이라고 한다면 에덴은 그 헤븐의 브랜치입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천국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난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에덴의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데, 단지 잃어버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서부터 사탄에게 시달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고통을 걸머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상실을 겪은 아담 네베가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교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또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야 된다. 아담 네베의 실패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따르면서 시작이 됐어요. 이 뱀은 이제 도구였죠. 그 뒤에 이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그렇게 유혹을 한 거죠. 문제는 뭔가 아니,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러니까 그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하는 이런 온전한 소통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시대도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걸림 없이 온전히 소통하던 때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그네들은 하나님 말을 제끼고 그다음에 다른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들었는데 뱀을 통한 사탄의 제안에 그만 넘어가 버린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뱀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아내를 통한 뱀의 말이었잖아요. 근데 어떻든지 아내가 말을 한 거잖아요. 이 뱀의 말이 됐든지 아내의 말이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쳐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잖아요. 판단이 어려운 때가 언제냐? 사람을 통해서 뱀이 말을 걸어올 때, 뱀이 직접 말을 걸어올 때면 우리는 당장에 거부 반응 보일 수 있고 경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한국인이었다면 뱀의 말에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냥 뱀 보자마자 고아 먹고 막 이렇게 했을 거란 얘기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통한 뱀의 말이 이게 문제예요. 그 아담이 거기에 폭 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온전한 소통의 영적 환경에서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뱀의 말에 그냥 퍽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조물의 한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이걸 보면 이제 아담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구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구나. 사람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참 이 눈에 보이는 게 그것에 무척 약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참 여기 하나님의 찐한 아쉬움이 담겨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게 이제 간단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탄식, 찐하다 못해 탄식, 이게 담겨 있는 거죠. 당신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부지간의 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움은 뭐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부부지간에. 근데 가장 중요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하는 게 이게 최상의 도움이다. 유일한 도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최상의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도움의 레파토리도 있지만은 이거 하나 빼놓으면은
다른 도움들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에덴의 동쪽에서 이게 사탄에게 시달리고 이제 서로 간에 그냥 책임을 전가하고 날카로워지고 짜증내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일할 때에는 노동 자체가 기쁨이었고 보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마의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땅에는 가시와 엉겅굴이 돋아나가지고 애를 쓴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얼마나 이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날카로운 상황들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그 인류 역사에 대해 가장 오랜 세월 부부싸움을 치열하게 한 부부가 아담 레위라고. 왜냐하면 에덴에 쫓겨난 뒤에도 900년을 더 살았는데 그 900년 살면서 에덴하고 비교가 너무 되는 거잖아요. 에덴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에덴을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비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은 하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걸 먹지 말아야 했어. 처음에는 막 대놓고 했다가 이젠 그것도 질리니까 이제 혼자 힘들 때마다 그걸 먹지 말아야 됐어. 그 여자. 뭐 이렇게 이제 나.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하와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계속 밀리다가 너무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와도 이제 뭐 대째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곧바로 치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치고 들어가냐? 당신도 먹고 싶었잖아. 왜 그래? 나도 다 아는데. 이러면서 그냥 서로. 자, 여러분, 그거 먹지 말아야 했어. 혹은 또 당신은 먹고 싶었잖아. 뭐 이런 말도 결국 뱀의 말입니다. 네? 뱀의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니죠. 사탄의 말이고 세상의 말이고 육신의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결국은 뱀의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도 중요하고 어떤 말을 따르게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진정으로 돕는 일들이 부부지간에 있어야 된다. 충격 진술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임팩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죠. 깊은 상처. 조금 전에 이제 아담 레위 간에 서로 했던 그런 얘기들. 지금도 이제 부부지간에 이런 그 충격 진술 같은 것이 이게 이제 나타난 양식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뭐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그 존재 자체에 흠집을 내요. 모욕감을 주고 자존감을 상하게 만들고, 집안을 얘기하고 뭐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존재 자체를 끌어내리고 상하게 만드는 이런 얘기들, 이 충격 진술, 이건 명백하게 뱀의 말이죠.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이제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 영성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또 인성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격려 진술을 해야 돼. 충격 진술이 아니고 격려 진술. 근데 이 부부지간에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 가운데서 이제 가장 좋은 말,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무엇인가를 전문가가 조사해 봤는데 한 1, 2위가 서로 그냥 연령대에 따라서 서로 이제 뒤바뀔 정도입니다. 그건 비슷한 거예요. 어떤 말이냐?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빈말이라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파트너로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깨지긴 했지만은 그 사랑 주머니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사랑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근본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줄수록 좋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바탕한 말, 성령의 감화가 실린 그런 말들로 서로를 돕고 붙들어주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 대단한 부부입니다. 이때 마리아 나이가 10대 후반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리아 이전에 근 한 400년간 이스라엘에는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꽉 막힌 어두움 시대였죠. 근데 모두가 다 메시아가 오리라라고 하는 데 대한 갈망은 있었어요. 언젠가는 오시겠지? 어디엔가 나타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갈릴리 나사롯 한 촌 마을에 사는 한 촌 처녀에게 엄청난 계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잉태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사렛 촌구석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변두리 가운데서도 산골 구석에 있는 그런 세상적으로는 보잘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촌처녀인데 엄청난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그 계시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지금 아직 처녀인데 지금 이제 그 약혼한 상태인데 아직 결혼은 안 한 거예요. 정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남자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천사가 또 기이한 이런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께서 그 특별한 은총으로 메시아를 내 몸에 잉태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 위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다 덮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매 천지가 창조되는 이걸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 표시하게 되면 뭐 수많은 논문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봤을 때에는 그 메커니즘은 간단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덮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선포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된 거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 이게 적용이 된 거죠. 자, 그때 마리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켠에는 어마어마했는데 또 한켠에는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는 투석살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어요. 투석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특히 가늠한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아비가 그 여자를 끌고 와.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돌무더기를 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세워놓고 그 아버지가 먼저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 그 가늠한 그 자기 딸을 향해서 먼저 돌을 들어 던지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형이 있습니다. 투석살.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남자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투석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떠오르죠. 그때 마리아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즉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그 하와가 사탄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유혹받을 때 그때 사탄이 뭐라고 그랬는데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랬거든요. 거기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투석살 받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뭐 높아지고 잘 되고 이런 건커녕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요셉의 믿음이 정말 저는 존경스러워요.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는 약혼했는데 오늘 갑자기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했냐고. 근데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계시적 은총을 주셨죠. 근데 그건 이제 미끼로 작정한 거잖아요. 둘 다 망신살 뻗치고 수치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협을 그대로 감수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아슬아슬하지만 이 길을 우리가 잘 가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부부였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한 부부였다. 그리고 묵묵히 서로를 붙들어주며 엄청난 일을, 즉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 이것을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간 부부였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탄생시키고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붙들어줘 가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고 믿음과 순종이었죠. 그러니까 아담 내외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마리아 보세요. 로마 카톨릭이 이제 너무 엇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너무 축켜 세우는 통에 뭐 성모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데 뭐 예수님 대신에 기도를 받는 대상이고 예수님의 자리를 그냥 너무 그 오버시키는 통에 로마 카톨릭이 너무 나가긴 했습니다만 마리아가 그 뒤에 십자가 이후에 또 혹은 성령 강림 이후에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내내 얼마나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동안에 마리아의 믿음,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이 두 분이 잘못했다면 이 두 분이 정말 뭐 거기서 믿음이 그냥 손상이 가가지고 삐딱선을 탔다 만약에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그 어려운 길이었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존귀함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이제 나눈 부부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눈 부부. 이 부부가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지금부터 뭐 2000년 전 그때 문화에서는 여자는 계산에 넣지를 않았잖아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5,000명이 뭐 떡을 먹었다 그러면요 여자와 노획자는 치지 않은 거예요. 남자만 쳤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계수에도 넣지 않는 그런 시대면은 당연히 부부지간의 이름은 남편 이름이 앞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는 계속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 성경에. 그 정도로 여자 활약이 이제 이게 뛰어났다는 거거든요.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평신도 사역자로 활약한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중근동 그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 같은 경우가 있고 에베소 혹은 또 고린도 같은 도시는 상당히 대도시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게 되면 런던, 뭐 뉴욕 혹은 파리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근데 이 부부는 그 세 도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냐? 바울과 함께 그 도시들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런 동역한 그런 부부들이었어요. 원래는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로마의 한때 그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 폭동을 자주 일으키는 자꾸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을 자꾸 건드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렸어요. 그때 이제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건너갔는데 마침 그때 그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온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평생 바울을 도우면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네들의 직업은 천막 제조업이었어요. 천막 제조. 천막 제조는 당시 큰 비즈니스였습니다. 이게 뭐 자잘한 천막들도 뭐 있었겠지만 지금과 달리,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뭐 올림픽 아파트를 짓잖아요. 올림픽 촌을 지으면서 그 선수들이 거주할 집을 아예 그냥 아파트처럼 만들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런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스무스라든지 이런 그 큰 경기 혹은 큰 축제, 큰 제전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그때 기존의 숙박업소 가지고는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막을 이제 숙박 장소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천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막 제조업은 아주 큰 비즈니스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사실 비즈니스 쪽으로도 능력 있는 부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고린도에서부터 교회를 같이 개척하면서 그 다음에 에베소, 로마까지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큰 일을 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네들을 어떻게 이제 생각했는가 하니 로마서 16장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로 치게 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특정한 부부를 놓고 이들은 나의 동역자다. 뭐 후원자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그런 평신도 사역자인 거죠. 근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사실 뭐 바울의 개인보다도 바울이 걸머쥐고 있는 그 소명 때문에 이렇게 헌신한 거죠. 자, 이 부분은요, 이게 이제 가정과 생업을 잘 유지하면서도 사명을 잘 감당한 부부였다.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7월 8일을 그들의 축일로 지정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형성에, 초대교회 형성에 큰 공을 세운 부부로 이제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튼실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튼실할 수밖에 없죠. 뱀이 틈탈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사탄의 틈을 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비즈니스를 잘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처럼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럼 이제 교회가 좀 부흥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은 큰 집이었음을 추정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 그 정도로 이제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부분. 얘네들은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 됐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생텍쥐페리가 그런 얘기 한적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고 같은 것을 함께 바라보는 관계다. 그러니까 마주보는 시기가 있어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가 남녀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될 때 3주 연구하고 3개월 사랑한 뒤에 그 다음에 3년은 싸운다. 그리고 30년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다름에서 같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사이. 이걸 이제 부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 네베는 마주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 소명을 같이 보면서 가는 그런 부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거죠. 이런 부부 참 귀한 부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장차 그 부부 지간에 그 도를 맺을 때에도 그렇게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은 그런 부부가 되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이 부부지간의 본질적인 바탕이 되게 하자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봤잖아요. 그 이시도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미국의 백만장자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 미국에 이제 메이시 백화점이라고 하는 고급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 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즈니스만으로 보자면은 마치 그 롯데 그 그룹의 뭐 신격호 씨 같은 이제 그런 정도의 재력을 갖춘 그런 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40주년 기념식, 결혼 기념 때문에 이제 이 타이타닉호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만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깨져서 이제 침몰하는 거예요. 승선자가 한 2,200명 정도 됐는데 생존자는 695명이었답니다. 배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1,500여 명인데 구명보트가 20개밖에 안 됐다는 거죠. 왜 구명보트가 턱없이 작았느냐? 이 배가 침몰할 리가 없다. 이름이 사실 좀 교만했어요. 타이타닉. 근데 이제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명대 이제 그 구조선 구명보트에 타는 사람들을 추리는데 여자와 노약자부터 먼저 타라는 거죠. 근데 1등실의 승객들은 당연히 탈 수가 있었어요. 여자와 노약자가 아니라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시도르 씨도 그 구명보트를 탈 수가 있었어요. 1등실의 승객이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와 노약자를 먼저 태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난 안 타겠다. 여자를 먼저 태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부인을 이제 같이 타라고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 이제 그 장면 나왔잖아요. 그 부인이 그 아이다라고 하는 부인인데 이제 40년 같이 살아온 거잖아요. 나 안 가겠다. 그리고 자기 이제 그 하녀가 있어요. 엘렌 버드라고 하는 하녀가 있는데 그 하녀를 대신 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모피 코트를 벗어가지고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그 하녀 놀래죠. 그 모피 코트를 벗어 주면서 이게 이제 밤바다가 추울 테니까 이것을 입고 가라. 그리고 이제 나한테 이게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태워보낸 거죠. 그 엘렌이 이제 마지막 본 장면이 그 배에 있는 벤치에 두 부부가 손잡고 이제 앉아 있다는 건데 그 타이타닉 영화는 이제 그 침대 위에 같이 누워서 차오르는 그 물을 맞이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잊혀지지 않는 그 모습. 이게 이제 타이타닉 영화를 만들 때 이제 그 실화의 소재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그 남편의 시신은 인양이 됐대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은 찾지를 못했는데 그 이제 부부의 묘를 세웠는데 그 묘비에 그 새겨진 글귀가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꺼뜨릴 수 없으며 홍수라도 침몰시키지 못할지이다. 당신이 가는 곳이든 어딘 나든 간다. 그게 죽는 데라도 당신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간다. 네. 이 아가서의 사랑, 그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 사랑과 헌신의 부부인 거죠.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 이와 같은 은혜의 사랑으로 갈수록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게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어디든. 그분은 지옥 지점에 찾아오셨고, 지옥 같은 죄와 저주가 들끓는 이런 수렁에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지신 분이죠. 언제든 어느 때든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님도 함께 계신 거죠. 우리 이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자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또 행복하게 쓰임 받는 부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은 그런 또 부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에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될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할지, 그 방향과 지침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나눴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지체일지라도 이제 장차 그와 같은 그 부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 부부들 혹은 심지어 손주 부부들도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 부부지간의 도를 따라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자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배자들의 부부지간에 이와 같은 사랑과 헌신의 복이 샘솟듯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